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과 그 인생은 아주 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일은 잘 될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일은 잘 살 거야.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가난을 잘 이겨내지. 오늘은 병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일은 건강해질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통, 투병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막막하지만 내일은 좋은 결과가 주어질 거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이 막막한 현실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과 달리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때로는 그것이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산 소망이라. 산 소망. 산 소망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희망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산 소망, 나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산다는 이 산 소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산 소망을 우리가 이제 산 소망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산소망 가졌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산소망 반드시 소망을 주셨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 이 산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에요, 여러분? 난 천국이야.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 마치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이 산소망이다.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산소망을 가졌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시는 은혜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영생을 얻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러므로 산소망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어떻게 해요?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이는 인과관계의 접속사지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산소망을 얻었으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소망을 얻었으니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바라는 것. 온전히 바라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바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산소망이 얻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들어갈 것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자,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절제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사욕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사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란 욕심을 말하는,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쾌락에 대한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너무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너무 세상 즐거움에 육체의 쾌락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 욕심을 내고 그 쾌락에 대한 욕심을 갖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사욕을 본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더러워져서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은혜를 잊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욕심을 지어하는 일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즐거움에 대한 욕심, 이것을 끊어버리고 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정말로 이 욕심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세상 즐거움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타협하고 믿음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 세상의 즐거움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 스스로 제어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충만히 받았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나를 다스려 줄 때 우리가 육을 쫓는 삶을 버리고 영을 쫓아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날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온전히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어 그날에 은혜를 입는 성도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은혜를 바라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랍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여러분 공포 가운데 지내라. 어이구 심판이 있네. 어이구 사망이 있네. 이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의하고 돌아보면서 살아요. 주의하여 살아요. 주의해 살아요. 지난주에 법무부 장관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청년 때에 허위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일 자신이 훗날에 장관 후보에 오를 줄을 알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후에 장관이 될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 포기하는 것이 좋지.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냥 억지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도장을 파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내 사람으로 호적을 만들어 오면 이 될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내가 장관이 될 사람이고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야.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일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범법에 범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젊은 날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은 것에 그 모든 것들도 감찰하시고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요. 오늘도 우리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나타나시는 날에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타나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또한 범죄하는 데서 자기를 주의하는 데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성의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원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에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인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아주 적극적이고 뜨거운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 그것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산소망을 가졌다면 이렇게 형제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 우리 교회 서로 성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꼭 나의 사랑방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관심과 사랑을 줄 대상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살기에 바빠서 여러분 무관심하게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랑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영생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각박해져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나와 내 가족만을 사랑한다는 것만 해도 벅찬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남이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사랑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 우리 교회도 이름을 참 잘 줬어요. 사랑방으로. 사랑방에서 만나야지. 사정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아니, 사랑한다면서 만나지 않고서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만나야 사랑을 줍니다. 그죠?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영생의 은혜를 잊게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여러분, 전도의 자리,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도 사랑을 베푸는 자리예요. 사랑방에 와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도 사랑을 나누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이야. 한 번도 연락도 없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 기도하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일날 와서도 그냥 눈인사만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기 바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그 죄가 없는 거룩한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곳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으로 온전히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남의 밭을 갈던 농부가 그 밭에서 밭을 갈다가 그 땅 밑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보화를 다시 돕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농부는 왜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을까요? 밭에 감춘 보화가 자기 전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 전 재산은 1억밖에 안 되는데 밭에 감춘 보화는 10억, 100억이 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1억을 팔아다가 10억을 얻고 100억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죠? 밭에 감춘 보화가 자기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글쎄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드렸어. 내가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며 또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 할렐루야. 그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가치 전환이야. 그죠? 내가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선택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순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가치 전환이에요. 가치 전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만이,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얻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이나 금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 피가 보통 피가 아니라 어떤 피라고요 여러분? 보배로운 피예요. 즉 우리가 대속함을 얻은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영생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갖다 줘도 우리가 그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 얼마나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영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금이나 은 가지고 살 수 없는 영생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 영생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보장받고 살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들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영생은 가장 가치,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밭에 갈던 농부가 그 보화가 보화인지를 몰랐다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을 거예요. 그죠? 보화가 보화인지를 아니까 팔았다. 천국이 천국인지를 알아요. 영생이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천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그 나라를 온전히 바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속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었고 말세를 위해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어떤 재미 삼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후에 말세에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그 뭐예요?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은 것이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얻은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얻어진 것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얻어진 것이 여러분이 받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생은 어때요? 세상의 그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얻은 구원, 여러분이 얻은 대속함, 여러분이 얻은 영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될지 우리가 온전히 그날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얻은 산소망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따라 얻은 것이다. 우연히 운 좋게 얻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섭리한 귀한 사건이다. 그러니 우리가 얻은 이 구원보다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가 있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이 어때요? 마땅하다. 할렐루야! 마땅하다. 23절에서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하겠죠, 그죠? 너희가 대속함을 얻은 것은 동일한 말씀.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너희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썩는다는 건 뭐예요? 변한다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썩지 않을 씨로 됐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나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죠? 살 때나 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40년, 50년 돼서 내가 또 죽을 때도 그걸 자녀들한테 물려줘도 다이아몬드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치가 있고 많은 돈을 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거듭난 이 모든 산소망,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영생,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만이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주어질 은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온전히 바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얻은 영생, 내가 얻은 이 거듭남의 모든 은혜,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그것임을 여러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로 발견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천국의 산소망을 여러분이 가졌으니 그러므로 사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으니 그날에 나타나실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늘 주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귀한 가치를 얻었으니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